오늘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오늘 12장에는 남왕국의 8번째 왕이죠. 요아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전장인 11장에서 그 요아스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시아가 죽고 부인이었던 아달랴 왕비가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남왕국의 최초이자 마지막 왕비가 그 누구냐면 바로 이 아달랴라는 그런 왕비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왕권을 잡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모든 그 왕의 자손들, 손주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많은 후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달랴 왕비가 누구의 딸이었냐? 그 아합의 딸이었어요. 그 이세벨의 딸. 그 북왕국에 있는 아합의 딸이 결국 화친을 맺기 위해서 공주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아달랴 왕비였다는 거죠. 결국 이 남왕국도요, 북왕국처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모든 왕자들, 손주들이 다 죽는데 살아남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아스 왕자였어요. 그 공주였던 여호세바 공주가, 그러니까 죽은 아시아 왕의 그 누이였는데 그 공주가 조카를 숨긴 겁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다 숨겨요. 어디에 숨기죠? 성전에 숨겨가지고 무려 6년 동안 잘 돌보고 키웁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결국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군사를 동원을 해요. 어찌 보면 반란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제 그 어린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죠. 그 어제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11절, 11장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7살이면 아직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이때 왕이 된 거예요. 7살이 뭔 왕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가 대견하게도 왕의 직무를 잘 감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부모 밑에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잖아요. 좀 숨어 지냈는데. 근데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있었다면 그가 늘 보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본 거예요. 늘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어린 꼬마였고 정말 어린 아이였지만 그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의 모든 것이 신앙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신앙으로 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사실 공부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밭에 뿌려놓은 거름과 같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거름을 뿌린 땅하고 뿌리지 않는 땅은 열매가 달라요. 똑같이 자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열매 결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름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손들로 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꼭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요아스 왕이 이제 역대하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요아스 왕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개혁이에요. 오늘도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이제 성전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분명히 성전이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성전도 사람들이 계속 오가니까
뭐가 고장 나기도 하고 헐기도 하겠죠. 근데 성전을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는 제사장들 부릅니다. 아니 성전이 저렇게 헐고 다 무너지고 하는데 왜 수리를 안 하냐 했더니 성전에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왜 돈이 없나 봤더니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그러니까 이전에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잘 오지도 않지만 성전을 수리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6절 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6절 7절 한번 보시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고 또 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는 사람들에게 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마도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것으로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성전을 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한 일이 뭐냐? 바로 성전 수리에 필요한 재정을 제사장들이 모금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자원함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앞에도 나오지만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3절에 나오죠. 볼까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왕이어도, 내가 하나님의 믿는 왕이어도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산당을 다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다 그 산당에 가는데 여러분 그랬다가는 바로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요아스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전에 누구도 앞장서지 못했던 이 종교개혁과 성전 수리 사업을 그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 한번 볼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그 요아스가 성전에서 어렸을 때 숨어 지낼 때 누가 돌봐줬어요?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돌봐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야다가 말하고 또 하는 이야기는 잘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는 그 교훈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잘 안 들었다 그 말이겠죠. 이전까지는 그가 늘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그가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모든 지혜와 통찰력 이런 것은 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옵니다. 17절 볼까요? 그때 성경에서는 약간 늘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한데, 시간이 중요한데, 그때 그러니까 점점 이 요아스의 신앙이 점점점 식어갈 때를 말해요.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지라. 아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웃나라가. 그러면 이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 같으면 요아스가 당장 제사장에게 달려가겠죠. 아유 제사장님, 지금 아람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그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는데 18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지금 이 요아스가 한 일이 뭐였냐면 그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바친 거예요. 근데 그 뇌물이 뭐였냐?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 또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또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들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아람 왕은 어땠을까요? 야, 나를 이렇게 잘 받들고 이렇게 뇌물을 바치는구나 하면서 그 뇌물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갔어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면 이 요아스 왕이 외교를, 정치를 잘 한 것이죠. 왜?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백성들이 다 죽고 끌려가고 나라는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평화는 어떨까요? 당연히 영원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해결된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20절 볼까요?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었던 신복들, 신하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아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아스는 다윗 이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그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또 영적인 멘토와 같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가 영적으로 점점 그 신앙이 식어져 갔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처음 신앙을 잘 간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있죠?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았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디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간다면 우리가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성전에서 자라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요아스였는데 지금이 마지막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부터 계속 우리가 읽어오면서 한 가지 그 특징이 있었잖아요. 늘 그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과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늘 다윗의 편에 있던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늘 사울의 편에 있던 사람들은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자기들도 다 죽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 요아스가 이렇게 신앙으로 점점 식어져 가니까 제사장 스가랴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늘 왕에게 가서 조언하고 또 이야기해주고 했던 것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계속 조언을 하고 도움을 줍니다. 근데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 그 스가랴를 죽여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참 너무나 끔찍하죠. 결국은 요아스도 이렇게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늘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 살리는 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꼭 붙잡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사명은 살리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을 살리든 자녀를 살리든 교회를 살리든 누구를 살리든 우리는 늘 살리는 자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도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늘 살리는 자들인데 오늘도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아스가 어렸을 때 늘 성전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버지 늘 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면서 참으로 마지막에 안타깝게 끝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귀한 말씀 교훈 삼아 오늘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신앙을 지키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일터 가정 꼭 지켜주시고 모든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이 새성전 건축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이미 성전을 아버지 짓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